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천지 만국회의 이번에도 외국인들을 속여서 데려올까? 입니다. 9월 17, 18일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신천지 만국회의가 벌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벌이는 행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그런 사이비 종교의 행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인천 시민을 비롯해서 이쪽 일에 다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느 외국인이 이 만국회의가 어떠한 행사인지를 폭로하는 게시물이 있어서 그 게시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천지 센터에서 진행하는 초등 2과에 보면 성경 개론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성경 개론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아마 다다음 주에도 이 신천지 성경 개론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단이 여러 개라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주장에 논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 글인데 어떤 외국인이 만국회의에 참여했었던 외국인이 그때 경험을 기술한 게시물이 지금도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가 걸어 놓겠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러합니다. 어떻게 내가 한국의 사이비 종교 집단을 겪게 되었나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때 religious cult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저 cult라는 단어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국회의에 참여했었던 저 외국인이 그 만국회의가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음을 알고 그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 집단임을 폭로하는 게시물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바로 저 게시물입니다. 저분은 유럽에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과 청년 중심으로 된 평화운동 단체의 일원인데 신천지가 비행기스 학세 80%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평화 회담에 참여하라고 초대를 했던 것이죠. 거기에 참여했다가 신천지의 정체를 마침내 알게 된 외국인입니다. 저분이 썼던 글을 제가 하나씩 좀 번역을 해봤거든요. 내용을 정리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계평화회담 월드 피스 서밋이라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것은 그냥 평화에 관련된 행사인 줄 알았지 종교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막상 도착해서야 행사의 공식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그 공식 이름은 하늘문화 세계평화 빛의 소성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착해서 종교적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체명에 대해서 HWPL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많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저 평화운동인 줄로만 알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도착하자 열렬한 환대를 받고 또 사진 촬영을 하고 곧장 컨퍼런스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에 명예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이만희 씨가 평화에 대해서 연설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문 뒤 88 올림픽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 300여 명의 외국인이 있었는데 각각 자기 나라의 전통옷을 입도록 요구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전통옷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네덜란드 분이거든요. 오렌지색 티를 입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행사가 어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디움에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분과 이분의 동료가 그 스타디움 입장했을 때 사진 촬영을 하고 또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그걸 유튜브에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그 유튜브 링크도 제 영상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섹션을 보고 대단히 놀랬다고 또 얘기하고요. 또 이때 이만희 씨가 또 연설했는데 자신이 하늘의 사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 네덜란드 분은 그때 이 행사 자체가 평화에 그다지 의미 없음을 별로 실효가 없음을 깨닫고 호텔로 돌아와서 더욱더 열심히 정보 검색을 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HWPL이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신천지가 의심스러운 성경 해석을 가르치고 또 학교와 교회들에 잠입하는 기독교 사이비 이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것은 이분의 동료가 직접 촬영했다는 이 스타디움 신천지 만국회의 행사장으로 이제 입장하는
장면의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정작 행사장에 도착한 당일날 정보 검색을 해야 했던 이 외국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저렇게 행사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 저기 모여있는 신천지는 와, 외국인들이 흰무리들이 몰려오는구나 라고 착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일반적인 부의, 이렇게 하는 부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부의를 요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찍었던 사진이 홍보자료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외국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 숙박업소를 바꾸겠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자 신천지 측 매니저가 와서 토론이 벌어졌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되게 신천지인이 자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의 목격자가 될 테니 하루 더 참으라고, 내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일 당신이 이 세계평화회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평화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라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설득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까지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의식이 있었고, 서명하라는 상당한 압력이 있었지만 소속단체와 논의하겠다고 얘기하고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료들과 함께 이 평화정상회담이라는 위장 행사인 거죠. 정작은 신천지 만국회였는데 그 행사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길에 행사장 밖에는 20명 정도의 반대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자기 딸이 신천지 세뇌를 당했고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고 말해줬고, 이때 이 외국인은 집단주의의 위험성, 또 하향식 의사소통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고 게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닙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신천지 행사에 속았다는 성토글들을 여기저기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에 벌어지는 만국회의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 외국인들이 정말 신천지 신앙을 갖고 오는 것인지,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흰무리들이 몰려오는 과정이 일환인지, 아니면 평화 행사인 줄 알고 모른 채 오는 것인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2014년과 같은 방식이라면 외국인들은 아마 자신들이 신천지인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초등 2과, 신천지 센터 초등 2과 성경 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천지의 그 교안을 보면, 강의안을 보면 대단히 산발적입니다. 이 주제 저 주제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어서 되게 짧은 분량의 내용이지만 이것을 비판하려면 많은 내용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면 성경은 선민과의 언약서라는 한 단락만 보일 텐데 저 한 단락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많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 말부터가 좀 문제가 있죠. 성경은 선민과의 언약서라고 돼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언약은 곧 성경이다 라고 신천지인이 얘기하는데 저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 언약은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그 성경 이야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성경 이야기의 다양한 내용들 중 언약은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물론 핵심적인 주제이긴 합니다만 성경 그 자체가 언약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구약은
첫 언약 사람들의 이야기고 신약은 새 언약 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들 안에 언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부분으로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언약과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계약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첫 언약은 옛 언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그럼 비교를 일단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 시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이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언제 맺어졌을까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을 죽여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나자 이스라엘은 마침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났을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 당도했고 계약 당사자는 모세를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출애굽의 백성이었습니다. 즉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신 것은 이 사람들과 첫 계약, 첫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약 내용은 다름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즉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그 율법대로 이 이집트의 노예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살게 될 것을 하나님과 계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 하면 돌판에다가 새겼죠.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그만큼 이 언약이 확실하다,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언약,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이 계약의 목적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였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직책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열방들이 있는데 그 열방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나라, 연결시켜주는 집단, 그런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과 하나님이 연결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상이 첫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번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계약 시점은 시온산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신천지인에게 꼭 들려줘야 되는 중요한 구절을 확인했었죠. 그 구절은 너희, 즉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2000년 전 편지인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즉 신약 교회가 시온산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12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마찬가지로 율법인데 이 새 언약의 대상들에게는 율법을 완성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율법 완성은 다름 아닌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즉 사랑하는 삶은 율법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완수하는 율법의 완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체결된 시점은 첫 언약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대상은 바로 성령을 받은 신약 교회였습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그 언약을 보증하려고 했으나 이 새 언약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보증되는 언약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대상인 신약 교회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던 첫 언약의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탈출이라는 사건이 반드시 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탈출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치 첫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했듯이
새 언약의 대상인 신약 교회는 죄로부터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부터의 탈출, 사탄으로부터의 탈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탈출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신약 교회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성령으로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가 또 우리,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가 또 신약 교회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 여기서 의문은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법조문을 의미합니다. 즉 첫 언약처럼 법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문,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 율법을 완수하게 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내용을 고린도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의 문맥을 여러분들 좀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가르침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도면 사도라는 증명서를 보여줘라.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나 증서를 보여줘라 라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 몸 밖에 있는 돌로 된 것으로도 나를 보증할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나의 보증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고린도후서 3장의 문맥입니다. 신천지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구약, 하나님과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건 틀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인용한 구절들은 다소 이상합니다. 아니 많이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첫 언약을 말하면서 왜 여기 신약을 인용한 걸까요? 신천지 교환에 인용했던 저 신약 구절들을 살펴보면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옛 언약을 파기한 것과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한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아래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갖고 왔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 여기서 이 언약은 새 언약이거든요.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다. 즉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첫 언약, 옛 언약을 파기했다고 예레미야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이미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은 첫 언약을 파기했던 것이죠. 그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즉 혈통적 이스라엘이, 신천지 표현으로 하면 육적 이스라엘이 첫 언약을 파기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다시 세울 언약이 있다. 새 언약 얘기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 세우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에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첫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 될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첫 언약은 이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언약이 이미 지켜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과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새 언약 체결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체결하러 오신, 즉 자신들과 언약을 새롭게 하러 오신 예수를 이스라엘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을 선동하고 반역죄로 로마에 신고하는 일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죽으셨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부당한 죽음이 바로 새 언약의 체결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죽어야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듯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 마침내 죄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은 흠이 있으나 이 예수께서 죽음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은 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도상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즉 새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얘기가 저 십자가 위에서 나오는 것은 십자가가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건,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신천지가 인용하며 그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나오는 너희가 육적 이스라엘인데 이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막상 그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너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세 번째 표준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제가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영적 그리고 육적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좀 더 세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첫 언약을 파기한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럼 이때 너희가 누구인지는요. 문맥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43절 앞뒤를 보니까 예수의 권세를 부정했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너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를 부정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수의 권세를 인정했던 사람들도 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었겠죠. 그러면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즉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니까 이 사람들도 다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버림받은 거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뺏긴 게 아닌 것이죠. 예수의 권세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뺏긴 것이지 많은 유대인들은, 많은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용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과의 약속, 이거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된 구절은 대단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런 얘기가 신천지식 언약 이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식 언약 이해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인데 이건 예수님이 이루시고 신약은 이제 이긴 자가 이룬다 라는 것이 신천지식 언약 이해인 것이죠. 그런데 첫 언약은 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언약이 파기된 이후에 이 첫 언약이 실패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말대로 구약을 예수님이 이루신다면 예레미야, 즉 구약 예레미야에 써 있는 새 언약의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맞죠? 그런데 첫 언약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한 선지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언약이 흠이 있기에 다른 누군가가 등장해서 그 언약을 완성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 첫 언약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이미 첫 언약을 체결한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흠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 예수께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완성하셨던 새 언약은 흠이 없는 언약,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식 언약에는 저렇게 이만희 씨를 재림으로 떨어뜨려 놓고서 예수님의 언약도 흠이 있어 이만희 씨를 통해서 보충돼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게 되죠. 이것이 신천지식 언약이의 큰 맹점입니다. 흠이 없는 새 언약은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셨고 그것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의 예언자,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람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즉 이만희 씨 없이도 새 언약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성경적 언약 이해는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언약 이해는 아까 신천지식 그림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판 계약서를 통해서 오순절날 맺은 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은 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첫 언약과는 달리 온전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죽음으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신약 교회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천지는 오순절 성령과 보혜사 성령을 구분하는 비성경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오순절 성령은 요엘의 성령이고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 16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씨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고 오른손으로 높이시고라고 되어 있죠. 이 오른손으로 높인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 보내주시는 게 오순절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가 하나님이라면 뒤에 아버지가 또 등장하니까 이것은 좀 어색한 해석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즉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독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첫 언약의 대상이었고, 이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과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이 신약 교회의 사람들이고, 이렇게 탈출했던 신약 교회의 사람들, 죄로부터 출애굽했던 이 신약 교회 사람들이 맺었던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무관하게 신천지인들이 맺었던 게 새 언약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레미야 구절은 여기 놔야 하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 구절을 잘 보면 제가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첫 언약을 파기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울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하죠. 즉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첫 언약과는 달리 가슴속 마음판에 새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저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예레미야에도 이렇게 새 언약이 예언되었잖아요. 여기 에스겔 11장을 갖고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돌 같은 돌 마음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즉 돌판이 아닌 마음속 가슴 속에 새기는 새 언약의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과 마침내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는 새 언약의 중요한 표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새 언약은 첫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즉 첫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신천지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나왔고, 두 번째로는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가슴속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에스겔 36장에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 너희 속에 내 영,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셨다는 중요한 내용,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가 여기도 등장합니다. 제가 이런 구약 본문들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바로 또 다른 구약 본문, 이 요엘서 2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첫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 새 언약 체결과 관련이 있다는 게 여기도 나왔고요. 그 다음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 즉 새 언약 체결에 대한 중요한 표현이 여기도 등장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즉 새 언약의 중요한 표현인 돌판이 아니라 가슴속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이 요엘서 2장에도 등장합니다. 즉 요엘서 2장의 예언, 성령 주시겠다는 예언은 새 언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흠 없는 언약을 이루셨고 그것이 새 언약이며, 그 새 언약의 대상자들은 오순절부터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신약 교회이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 또 다른 예언자,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또 보여드릴 본문들은 이 신약 교회가 정말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는 제가 새 언약 체결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신약 교회는 일단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였죠.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신약 교회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인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바로 이 오순절날 받았던,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 이 영적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성령 받은 이스라엘, 성령적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가슴속 마음판에 새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고 그 성령 자신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이 오순절 이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신약교회에 부어주셨던 이 성령이 새 언약의 보증이라는 구절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의미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신약교회에게도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즉 신약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고린도 지역의 신약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표현은 새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새 언약 체결에 항상 등장하던 공통적 표현이잖아요. 이게 고린도에 있었던 신약 교회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도 그렇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 나왔네요. 그리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표현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새 언약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3장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이 고린도후서도 고린도 지역의 신약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신약교회와 관련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로, 즉 신약교회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이거 돌에 쓰는 글자로 법조문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이런 구절들은 첫 언약, 옛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 옛 언약은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영의 직분,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새 언약의 직분, 이게 바로 신약교회가 얻고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첫 언약과 달리 흠이 없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온전해진 언약이고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신약교회라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3장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교회가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맡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직분은 위에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내용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이고 옛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첫 언약 백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 첫 언약 체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신약은 신약 그 자체로 언약서가 아니라요. 신약은 새 언약 백성, 즉 신약 교회 이야기가 신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이야기 안에 성령 받은 이야기가 바로 새 언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약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신천지 초등 2과 교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표제어로 정리하면 먼저는 언약이 성경인 건 아닙니다. 성경이 언약인 건 아닙니다. 성경은 첫 언약 백성의 이야기 구약, 새 언약 백성의 이야기 신약, 그 이야기 안에 각각 언약 체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옛 언약 파기랑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미 혈통적 이스라엘은 첫 계약을 파기했고 그 파기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시 계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혈통적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레미야는 구약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천지는 이런 신약 본문, 구약 본문을 되게 혼란스럽게 신약 얘기하면서 구약 인용하고 또 요한계시록은 별개의 신약인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용 구조를 보실 때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그 안에 어떤 신천지의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은 첫 언약 백성 이야기, 신약은 새 언약 백성인 신약 교회 이야기고 요한계시록도 이 신약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노숙 형제들에겐 샤워기 물소리가 복음입니다 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2017년 11월 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공덕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려고 하시고 그런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죠. 그래서 되게 훌륭한 일 하시는 목사님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기는 온누리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온누리 교회에서 이 노숙자를 섬기려고 하는 교회 산마루 교회거든요. 산마루 교회로 무려 4억 원 정도의 헌금이 모금되어서 그걸 전달했고 또 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온누리 교회에서 산마루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목사님이 자원자를 모집하셨고 자원자가 나타나서 산마루 교회로 옮겨간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면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각 교리가 달라서 감리교 목사님은 장로교에서 설교 못하고 장로교 목사님 또 감리교 설교 못하고 서로 교리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거짓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온누리 교회는 장로교고요. 산마루 교회는 감리교입니다. 근데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재정 지원도 했고 재정 지원도 모자라서 성도들을 그쪽 교인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되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장감연합이라고 해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함께 연대하며 이 황폐했었던 조선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연합을 했던 빛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식으로 교리가 달라서 장로교랑 감리교랑은 연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 명백한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양한 이단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 이단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단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특정 개인이 만든 단 하나의 성경 해석만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성명 씨는 문성명 씨 나름대로, 또 정명석 씨는 또 정명석 씨 나름대로, 또 신옥주 씨는 신옥주 씨 나름대로, 그리고 이만희 씨는 이만희 씨 나름대로 각각 개인의 성경 해석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이죠. 그러나 신약 교회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신약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어요. 마치 지금 그림으로 보듯이 말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각각 교단마다 각각의 색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소 다르고 교리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묶는 것이 해석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향한 단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시작된 신약교회라는 공통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으로 연대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단일화된 해석으로 연대하는 집단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과만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단은 금방 병들고 폐쇄화될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그럼에도 단 하나의 고백을 공유하며 같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다양성과 통일성을 담지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각각 세부 내용에 대한 그 시간을 제가 댓글로 적어놓을 테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다시 보시거나 익히셔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또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영상을 가지고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